계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추수와 관련된 핵심적인 단어들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시고, 농부신 하나님은 반드시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소출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소출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는 소출,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곡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구약에 아주 중요한 절기, 3대 절기라고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농사. 그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것.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임 당하시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 알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를 유월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안식일을 지나서 50일째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밀추수를 하고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밀수확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신약에 있어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제 복음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이 돼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알곡들이 다 익어갈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장막절. 모든 과실이 다 익었을 때에 걷어들여서 곳간에 드리는 그 절기를 장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절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연은 1년이라고 하는 순환이에요. 순환. 겨울에는 동절기에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고 다시 동절기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이런 순환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내가 완성해야 될 뭔가를 이룰 때 그것을 가리켜서 알곡이라고 그래요. 알곡. 성경에서는 알곡.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중심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누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치장하는 것, 그걸 겉사람이라.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그것이 참된 나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과시하고 나의 나됨을 이 땅의 것들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이 씨가 자라서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끝에 달았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얼마나 자라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중심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추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차르. 히브리 단어에서 카차르. 카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림,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순환의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 이렇게 순환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이제 농부는 항상 뭐를 바라봐요? 가을의 마지막 이 가을 거지할 때에 얼마나 내가 이 농사한 것에 대한 소출을 아주 튼실한 놈으로 잘 거둬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먼저 그 앞에 있는 코프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가 있는데, 이 코프는 사람의 이 뒷모습이, 그래서 이 귀가 중요한데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알파벳에 보면은 Q라고 하는 문자가 있죠. Q. 대문자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어떤 형상이냐면 고대 히브리 문자에 지평선, 수평선, 이렇게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 순환을 말하는 순환. 태양이 뜨고 지는 순환. 그러니까는 이 코프라고 하는 단어 첫 번째, 이거는 순환이란 자연의 순환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문자인데, 그 자연의 순환의 끝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 이게 이제 카차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끝이 어떨까라고 하는, 우리들은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우리는 세상적 내 삶의 어떤 성취와 그리고 업적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아니면 내가 참 별 볼 일 없게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면은 잘 살았지. 내가 성공한 사업가로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내가 자식들 이렇게 잘 키워놨으면은 내가 그래도 잘 살았지. 라고 하는 외부적 이 세상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잘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본질, 나 자신의 진짜 나가 무언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 이 속,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들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해서 마지막 내가 눈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항상 두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 38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성소를 어디에다가 세웠냐면은 타작마당 위에다가 세웠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타작하는 타작마당이라.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타작하는 것, 타작. 곡식을 잘 이제 물을 주고 자라게 해서 타작하는 곳, 타작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타작할 때에 내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분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겨와 쭉정이로 분리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내 이 속사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상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걸 가지고 알곡이 됐다, 쭉정이가 됐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이 세상에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참심과 자유와 해방과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찾고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찾고 누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를 묶어버리는 하나의 그 재앙과 같은 것들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추수의 때, 가을을 맞이하면은 항상 나를 돌아. 1년의 순환의 주기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는 정말 참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내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가을을 추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려서 거둬들이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알곡, 하나는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의 때에 알곡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카차로 할 때 앞에 카차, 이 두 단어가, 두 문자가 베어내다, 자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레시라고 하는, 레시알이라고 하는 그 발음되는 사람의 머리는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77절, 맥추절에 보리 밀추수를 해서 밀추수한다 할 때 그 카차르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는 첫 열매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이라. 알곡. 그 알곡은 배 가지고 곡간에다가 집어넣게 되고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가라지는 모양은 있는데 겨는
속은 비어 있어요.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그 알맹이가 없는 이런 가라지 겨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또 모아가지고 키를 가지고 까불러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중요하다. 뒤에 두 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통이라는 고통. 묶다, 속박하다, 가두다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묶어서 속박해서 가두어버리는 어디에다가 불구덩이에다가 그래서 이 고통을 수확하는 거예요. 가라지의 인생은 마지막 자기가 거둬들이는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갇히게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불구덩이 속에 갇히게 된다.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추수꾼으로 추수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미랄이 돼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돼서 희생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해가지고 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는 알곡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명을 14장 14절 이하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추수,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주님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알곡을 베가지고 곡간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 불신앙의 포도송이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큰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짓밟았다라고 그래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는 이런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가라지들은 모아가지고 심판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참 알곡되지 아니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마지막 때에 그런 고통 속에 갇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거기에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와 그 비유 속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는 성공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서
어디 음부에 내려갔다. 너무 목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를 보고서 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의 현장, 고통의 장소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리는. 그래서 이 카차르라고 하는 이 수수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고통으로 이렇게 가두다, 에워싼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알곡되지 아니한 인생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이 추수의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곡식으로 비유합니다.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팔불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팔부라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끌어내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애굽이고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알곡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킬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추수해서 하늘 곳간,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울고 불고 목숨 걸고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치고받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TV에 나오는 뉴스거리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 세상 이야기, 땅의 것들, 땅의 힘, 땅의 부, 땅의 소유 그것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우리들은 거기에 빠져서 살아. 그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뿌려놓은 씨앗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내가 가라지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는 나를 가라지 되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은 마귀라. 마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씨를 뿌렸다. 가라지가 되도록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알곡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 네.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보시면서 옆에 분들이 알곡으로 잘 익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비었는지 꽉 찼는지 두들겨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카차르라고 하는 이 추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그러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는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데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카차로 할 때 이 코추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깨어나다, 잠에서 깨어나다, 죽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다, 깨우다, 일깨우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제 그 부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깨우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 근데 부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이 세상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영적으로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죽어서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할 때에 이렇게 종양이 발견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 내가 죽을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긴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아니 수술 받으면 되지 뭐. 그리고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지.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울고 내가 죽으면 말이지 유언을 남긴다든지 어떻게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수술 어떤 이 서약을 하고 하고 나서도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그냥 평안하고 해서 지금 보통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을 2007년도에서 지금 10몇 년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믿고 가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은 다 배설물과 같다. 우리 찬송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믿음이라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난리치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목숨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이제 그래서 막 근데 그거를 생명처럼 알고서 성도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본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자유.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자유. 그게 생명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 복음을 알고 깨달아 가기까지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너무 종교화된
그래서 이제 유대교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화 돼버린, 세상 종교화 돼버린. 그러니까 종교가 유대교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교화된 유대교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은 항상 내가 순환, 반복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순환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알곡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알곡. 여러 추수감사절 그러면 여기에다가 막 잔뜩 막 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했느냐 저게 막 이제 난리를 치죠. 근데 여기에 올려놓는 그것들이 다 뭐냐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단해드리는 이 오곡백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올려놓는 어떤 과일의 어떤 백과의 어떤 그런 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나란 나. 알곡되어 가는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러면은 이 추수감사절이나 이 감사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 부족합니다. 올해도 돌아보면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꽉 차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빈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올해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온전하게 남은 생애 동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